만나면 참 좋은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되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요, 만나면 참 좋은 친구입니다. 시작. 만나면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귓가에 매우 익숙한 로고송이죠.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들 즐겨 부를 수 있는 로고송 중에 바로 만나면 좋은 친구. 여러분, 이 로고송을 부르다 보면 매우 희망적인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1990년대 대한민국 성장 기로에 서 있을 당시 우리네 부모님들, 젊은이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로고송, 바로 그 로고송이기도 하죠. TV 앞에나 또한 끝날 때쯤 이 로고송은 항상 등장했습니다. 고된 하루하루 보내는 서민들에게 피곤함을 달래주었던 친구 같았던 TV. 여러분, TV에 많은 스포트를 받았던 드라마들 많이 있죠.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다룬 여명의 눈동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았던 마지막 승부, 한여름의 더위를 날렸던 M, 차인표와 안재욱으로 끝나는 별은 내 가슴.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별은 내 가슴, 내 가슴. 시청률 70%를 넘었던 허준 드라마. 그런데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에는 이 로고송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이 드라마의 시작과 마지막에 항상 등장했던 로고송이 바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여러분, 로고송처럼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주는 사람, 격려를 주는 사람, 만나면 매우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할 수 있는,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또 제가 될 수 있고, 옆에 동료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바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시작. 성도님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주변에 참 좋은 사람, 매우 유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타인에게 참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분 만나면요, 행복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곁에만 있어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만남은 만남인데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멀리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새벽 기도에 우리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 강의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요,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동굴에서요, 실제적으로 그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손대지 아니했다. 지속적으로 또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왕자를 노려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세력과 추종자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괴롭히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혈안에 넣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말고요, 우리 만나면 좋은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고 은혜가 되어지고 두 손 꼭 잡으면 용기가 되고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교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약 800여 명에서 그 이상의 많은 스태프와 함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럽에서, 미주에서 전국적으로 대의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큰 행사였죠.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즐거운 분들 만나는데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고 싶었던 분들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만난 분들 인사하기도 했는데요,
곁에만 가도 흥이 나고 신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선배님께서 후배였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만남들 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세 명의 사람들은 꼭 만나야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같이 올까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친구를 잘 만나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하면 친구가 누구 있죠? 디모데 있죠. 또 바나바가 될 수도 있죠.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 또한 내가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죠.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들.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같이 올까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 멘토를 잘 만나야죠. 따뜻하고 깊이가 있는,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혼쭐도 나지만 나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같이 올까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분들 잘 만나야 하고, 장로님 잘 만나야 하고요.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송천바울교회는 참 따뜻함이 많은 우리 장로님 세 분,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죠. 포근하게 안아주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교회를 만난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교회 가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안아주고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교회, 도전을 주고 감사의 척도가 올라가고 비전을 주고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야죠. 너무나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 있죠. 유명한 교회 열거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와 또한 목회자들이 손꼽히는 교회, 이 지구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다름 아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며 가장 건강한 교회, 그래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 왜 이렇게 특징과 모델이 되었을까? 자세히 들어가 보니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 이러한 특징이 있네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늘 언어와 행동과 삶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이상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불려졌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사모함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가슴에 개기고 막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니 어떨까요? 인격이 바뀌게 되죠. 인격이 어떤 언어일까요? 바로 언어의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은혜로운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면 헬라인과 함께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당시에 중심에 섰던 사람이 기득권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 모르는데 귀재였어요. 돈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기부하면 유대인들, 큰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거나 참사를 만나면 여러분 엄청난 기부를 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장, 3장, 4장 계속해서요, 여러분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면서 때로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워줬다. 이자를 받았다.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 주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죠.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물질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완전히 삶이 지난 과거에 매여있던 삶이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는 꿈틀거리며 부흥을 도약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15블럭에 더샵 청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청약을 넣으라는 전화였습니다. 왜냐하면 15블럭에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약을 꼭 넣어라. 지인분이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4명입니다. 또 아이 같이 포함해서 6명인데 그러니 집이 없으니 넣기만 하면 당첨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당첨된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당첨을 되니 야 보니까 평균적으로 큰 금액을 손에 쥘 수도 있고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댈 수 있고 야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평수도 넓은 데 살 수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배 아프셔요? 네. 그런데 그 지인도 그런 말이에요. 나도 당첨되면 그리고 목사님도 당첨되면 그 피를 제가 사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얼마에 살까요? 1억을 주겠대요. 와 피를 줄 테니까 1억이에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당첨되고 또 저한테 파세요.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러니까요 피를 많이 줄 테니까 청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예요. 제가 청약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안 넣었을까요? 예,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에게요. 나는 통장에 청약에 가장 200만 원 마지막 모선이죠. 5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통장에 없어. 그럴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어. 내가 그랬지. 너 당첨되고 익산에서 이사 왔어요. 당첨되고 뭐 집을 사고 이사 올 때 뭐라고 했지? 교회 잘 나온다고 했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친구예요. 교회 잘 나온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영광 돌린다고 약속했는데 40평 정도에 입주하니까요 매일같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큰 돈을 벌으니 사회도 봉사하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요. 제발 다투지 마라. 매일같이 돈으로 인해 다투지 말아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아닌만 못함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부끄럽지요. 그래요. 청약 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 신앙에 단절이 되거나 때로는 분쟁이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아님만 못하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몇백만 원 때문에 그렇게 길러준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이야기예요. 계속 나오고 있죠. 세상은 아름답고 좋아졌다 말합니다. 영혼의 궁핍함은 계속 심화가 되어지죠. 최근에 아내가요, 최근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보험을 들었어요. 4, 5천만 원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물에 독약을 탔어요. 최근에요. 그리고 여러분 독약을 탔을 때요 남편이 먹고 죽었습니다. 아내는 쇠고랑을 탔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먹을 때요 이렇게 쳐다봐요. 지난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드린 또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자세히 봅니다. 비단 TV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엉뚱한데 눈 돌리고 엉뚱한데 마음 잃고 몸 잃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돈 벌어서 더 나은 살림 살 수 있죠. 정말 당첨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건강 문제 해결되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도 삶도 장애 요소가 된다면 아니면 못하죠. 뭔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또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서 건져 주십니다. 노예 생활에 묶여있던 인생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홍해를 넘고 광야를 넘어서 전쟁을 앞두고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근성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지난 과거가 좋아진다. 지난 과거가 오히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쳐버리고 이러한 고백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마음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은혜를 쳐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때로는 고난이 지속되어질지라도 반드시 준비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뜻다 말하고요. 4장 34절 35절 말씀 보니 밭과 집을 팔아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이자를 받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플로링 나눴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정,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모든 주권들을 뭐예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보니까요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더니 지난 과거에 묶여있던 신앙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질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니 주변의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뜨거워지니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립 5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때 누구가 학벌은 무엇이에요? 가진 재산은 많습니까? 물은 사람 있나요? 자녀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물은 사람 있나? 아니죠. 똑같은 옷을 입고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보였던 거예요. 나만 위주로 생각했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패밀리십이 강해짐을 보게 됩니다. 내 식구들이나 세계관이 바뀌고 소유의 마음을 두고요. 그래서요 떡을 떼면서요 그 옆집 있지. 그리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떡을 떼주면서 또 보니까요 지속적으로 목장에서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모였더라고 초대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초대교회, 저도 이 책이 집에 서재에 있는데요 이 책을 재밌게 봤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큰 재력이 있는 지주들이요 자신이 부리고 하인처럼 여겼던 막대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을 겸상을 시켜요. 그러니 지주와 함께 하인들, 종이라는 이 종들을 겸상을 시킵니다. 식탁을 나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렇게 섬겼다고 때로는 정말 극악무도하게 했던 이 영혼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이고 때로는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같이 예배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로마에서 발견되면 즉시 처형당하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을 식탁에 불러서 떡을 뗐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과 하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친구가 되어가죠. 그 무엇이 그렇게 완고하고 강박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어떤 것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이러한 기도가 소망인가요? 진짜 소망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병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저도 믿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때로는 실력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한 삶을 살지라도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막막한 삶일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향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손에 쥔 것도 없고 때로는 넉넉한 삶이 아닐지라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고대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재림 대망 사상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12제자들의 기다림 속에서 최후의 죽음을 보세요. 그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끔찍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스의 관리인에게 엑스타로 순교했던 안드레, 예루살렘에서 참순을 당했던 형제 야고보, 인도에서 창을 찔려 죽었던 도마, 터키에서 십자가에 죽은 빌립, 페르시아 전쟁에서 도끼에 순교했던 다데오, 거리에서 암살당한 마테,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당한 여러분 마띠야, 그리고 예루살렘 돌에 맞아 순교했던 여러분 야고보, 아름에서 죽어가 가죽이 온몸이 벗겨졌던 바둘로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죽었던 베드로 역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한 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 바울 역시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3번 굴렀다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들을 다 올려드리고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명도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영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유럽의 복음화 물결이 청교도 정신을 통해 남미, 북미, 아시아, 중국, 일본, 미개한 조선 땅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뭘 봤을까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았던 거죠. 초대교인들이 주님 오심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건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고난, 눈물, 아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안아주심,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 찬양이 이러한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때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에 거겨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매일같이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고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